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서부터 10절까지를 두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으라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깊숙이 생각해야 할 내용이 7절 말씀의 첫 번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언어에는 쓰여져 헬라어 언어에는 쓰여져 있는데 나는 나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것은 절대자 외에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런 모든 말들을 할 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붙이시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첫 번째 구원을 얻고 이제 이 언어를 잘 들으셔야 해요. 구원을 얻고 두 번째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설명하는데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첫 번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깊숙이 생각해요.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진리의 성령을 갖다가 부어 주시게 되면 육체의 성령을 붓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육체의 성령을 붓는 것에 가장 첫 번째가 어디냐면은 여러분의 두뇌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두뇌에 성령을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지창조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이건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여기 두뇌에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특별히 알아야 하고 두뇌에 부어 주시되 그 가운데서 전두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펴세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게 됩니다. 강림하게 되어져 가지고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그게 오순절 사건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저기 열렸어요. 막 입에 말씀이 열려져 가지고 불악무식하던 사람이 16절 2장 16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어디에 부어주어요? 안 나와요 거기는? 육체에 붓는다 그러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는데, 육체에 부어준다는 건 가장 큰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나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될 뿐만 아니라 성전이 되어지듯 특별히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있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모든 것들이 자 두뇌에 나타나는, 특별히 전두엽이나 이와 같은 것에 특별히 우리에게는 뭐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그다음에 위에 제일 위에 정두엽인지 무엇인지 그것이 있고, 또한 측두엽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두뇌가. 근데 어쨌든 그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특별히 전두엽에 아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요. 전두엽에 아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원래 예언을 누가 하는 거냐면 선지자가 하죠. 선지자가. 그런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거 전부 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 가운데서 역사하거나 그런 제사장 삼직만, 아니 그 메시아 삼직에 해당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에게만 특정되어져 가지고 거의 역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세에는 어떤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육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인데 나는 왜 이렇게 감감무소식이라냐 이러지 말고, 그러면 나도 구해볼까? 이렇게. 허락된 건데 왜 안 찾아가는 거야?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전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부었었다가 이제는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 상관이, 여자는 부정하니까 안 부어준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 전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름을 붓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이 내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누구든지 그랬어. 맨 마지막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랬잖아요. 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특별히 이 전두엽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팍 부어주게 되면 이 뇌가 놀랍도록 새로워져요. 뇌 전체가 다 새로워지는 거죠. 이 후두엽이라고 말하는 건 이거 시각을 관장을 하거든요. 뒤쪽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이. 근데 이 뒤쪽 부분을 차지하는 이것이 이 변화를 받으면 이 마음의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셔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특별한 은총을 부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다가 막 부어주거나 후두엽에 부었든지 아니면은 언어 부분에 이게 다 언어 중추라든지 이용하시든 막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은, 아니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일본어를 하는 줄 알고 좋아해가지고 예? 한참 방언을 했더니 일본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고. 이제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통역을 통해서 내 메시지를 전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이 혀가 돌아가더니 중국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말 비슷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억양이 성조라고 그러죠. 뭐 이게 막 나오는데 내가 통역하는 사람한테 이게 어디 말이냐? 중국의 말이 이제 복잡하니까요. 이 남쪽 말이냐, 중국에서 남쪽 말이냐, 북쪽 말이냐 물어봐요. 아니면 그 표준어냐, 중국 표준어냐 뭐 이랬었더니 저 베트남 가까운데 거기 묘한 언어를 성조를 사용하는 그런 내용의 언어가 이게 뒤섞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한 번은 백두산을 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막 그 인삼을 막 사라고 그 내가 볼 때는 인삼이 제대로 된 인삼 같지가 않아요. 예? 그냥 어디서 그 길러가지고 산삼이라고 하면서 막 값싸게 판다고 뭐라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중국말로 막 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막 나오는 대로 중국말로 막 했어요. 나도 무슨 말 중국말인지 모르지. 근데 막 했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듣더니 중국말은 중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중국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어디 다른 방언, 어디 지역이 다른 곳에서 중국 사람으로서 왔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성령을 여기 그 어느 중추에다 받기 시작을 하면은요, 도무지 그 중국 일본 말도 할지 모르고 영어도 할지 모르는 분이 막 영어를 하는 분이 계셔요. 은사 받으신 분 가운데. 그래가지고 참 영어를 배우셨어요? 그랬더니 안 배웠다.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진리의 성령을 부으시면 조영기 목사는 일본어를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진짜 그 일본어를 모르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언어를 쉽게 말하는 그 일본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보니. 그러지 뭐 깊이 학문적으로나 학술적으로 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다 막 전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놀라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의 두뇌에 붓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붓고 그다음에 아래 뱃속까지 다 붓겠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하셔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감에 예수께서 그러죠. 내가 문이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 문을 하늘나라의 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배당 문이 하늘나라의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들어가며 나가며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서로 안 맞지 않아요? 구원을 얻었으면은 뭐 더 큰 구원이 이 말이라 뭐 그렇게 맞을 것 같은데 구원을 얻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꼴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전도예배 관련된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이 두뇌에 부어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게 부어지긴 부어지는데요. 이게 이 두뇌가 이게 깨끗하지 못하거나 이 두뇌가 망령된 것이 들어있을 때는요. 이거 회개를 해야 해요. 이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 막 성령을 부었는데 이게 회개치 않는 것을 통해서 뭐 이상 야릇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하나님 꼼짝마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망령되죠.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꼼짝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참 그 신기한 사람이네.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저런 사람은 봤어요. 막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 권사한 분이 기도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더니 갑자기
마바라바냐미다 신경 불경을 이루는 게 막 소리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귀신 들렸나 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리 와보라고. 그래 다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막 그 불경 이루는 듯한 그와 같은 거 전에 그렇게 절에 열심히 했었어요. 아주 열심히 했었다.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거 성령을 통하여서 깊숙하게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그게 터져 나오는 거라고. 주님이 그러신다 그러니까 귀신 안 들렸으니까 한참 있다 좀 해보라고 그러면 안 나올 거라고. 그래서 막 한번 해봐 해가지고 그랬더니 마하바라바야 밀다시고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게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속에 있는 걸 회개를 시킨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한경림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뇌에 이제 약간의 어려움이 디스오더가 발생을 했는가 보죠. 저도 이제 전에서 들었는데 그건 깜짝 놀랐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는데 그 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분이 예수님을 부인한 거냐? 아니에요.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와 같은 이전 날에 있었던 것들을 깊숙이 회개하기 위해서 이게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한 목사님은 특별히 이 가슴 속에 굉장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정말 뜨거우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분이죠. 한 목사님이 한경림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우리나라 교육자 중에 최초로 타게 됐어요. 그 템플턴 상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노벨상이나 기독교 노벨상이나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액수가 한 7억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8억 정도 되니까 지금은 시세로 말하면 한 15억이나 이렇게 갑절이 됐을 거예요. 그만큼 상금이 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기자회견 비슷하게 이제 묻고 대답하는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한경희 목사님 막 축사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정말 이와 같은 이 시대의 목자상이라고 하면서 막 하고 그러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답사를 하듯이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했느냐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이렇게 템플턴 상을 받았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그 기자회견이 전체로 나가는데 그 앞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찔렸겠어요. 네? 자기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 분이신데 뭐 이제 저기 연세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불신앙에 속한 말이 툭 튀어났다고 하죠. 주님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지옥에 가마 뭐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사람을 주님은 심령으로부터 아시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 여러분들이 뇌에 문제가 발생한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그렇게도 착한 사람이 치매만 걸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발생하면 막 욕을 받게 돼.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막 욕을 해대고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여보 왜 그래? 야 임마 이 나쁜 놈아.
그러다가 갑자기 울고 갑자기 그냥 슬퍼하고 이게 감정이 이게 복잡다단하게 발생하는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정신병이라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인간의 두뇌 속에 있는 이 복잡다단했었던 것이 저장되었었던 것을 이게 주님 나라 가게 되면은요, 이게 전부 다 풀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이 소울이라는 이 영혼만 딱 거두면은 그 영혼 속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치매가 걸리면 그 중에 일부의 현상이 막 나타나는 것인데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막 눈을 떠서 나쁜 놈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다시 나왔어요. 막 예쁜 마음이 다시 나왔다. 그냥 나쁜 막 욕지거리를 막 했다면서. 엄마 저 첫째 딸이야.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나를 알아? 엄마 나 몇째 딸인데 몰라? 아유 그렇게 착하던 엄마가 갑자기 왜 이럴까? 그거 속에서 다 하고 싶었었던 거예요. 이 쌍년아. 엄마 나 막내 딸이에요. 가장 이뻐했잖아요. 나쁜 년아. 아유 속속에 있었던 모든 것이 심층 심리학적으로 들어가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까지 저장되었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나쁜 년아, 좋은 년아, 욕하고 싶은 거 시커멓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화를 내시고 그냥 호랭이같이 저러시는데 아이고 저 영감택이 저러더라도 자식들이 뭐라 그러냐면 벼랑박에다가 똥칠할 때 되면은 알아보겠지. 막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이 뇌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뇌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 심정을 주 앞에서 막 토설하는 걸 연습을 해야 해요.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연습해야 해요. 그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이거 연습하지 않으면은 막 격동되는 것이 나중에 막 나타나 가지고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그냥 막 망신에 망신을 막 그러거든요. 한나 좀 보세요. 격동됨이 많았다 했잖아요. 격동됨이 많고 울분이 많고 원통한 것이 많고 이런 것을 막 하나님의 성령 아래서 토설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심정을 토설했다고 그러는 한나가 내 심정을 하나님과 통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심정을 하나님과 통하니까는 막 원통하고 격동된 것이 막 다 터져 나와 가지고 막 얼굴이 벌개졌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어디 박 집사님은 파리에 가니까는 사람들이 막 밝아요. 예? 얼굴들이 다 밝죠. 예? 컬러풀하죠. 색깔들도. 예? 다 보고 왔지만은 그 사람들의 심령을 다 뒤집어 보면은 그 깊숙이 개간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사람들의 웃음, 그 사람들의 컬러풀한 모든 것들, 문화들 이런 것이 그 문화 배후에 수많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막 버티고 있으면서도 이게 가면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 속을 다 뒤집어 엎어 보면은 마른 땅이 있어요. 거기서 더 이상 깊숙하게 모든 걸 다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그 속에 엄청난 목마름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지금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당에서 그 교회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지나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몇 사람이서 예배 드리고 몇 사람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가 뒤집어지기 시작을 해서 인근의 교인들이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 그 캠퍼스 그 강당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나도 어떤 분이 소개해가지고 그걸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게 지금 대학교인지 아니면 예배당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발 좀 오지 말라고 저기 강당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제 점점 퍼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몇 달도 안 됐어요. 주님께서 말씀 내가 문이다 말씀. 내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거 믿어야 해요.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여러분의 막 이 가슴이 홀랍도록 이거 지금 그 성령의 열매들과 같은 가슴으로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이게 바뀌어지는 건 전체 변화가 온 건 아니에요. 이때의 맛배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쫓아서 자기의 완악함도 회개하고 고집스러움도 회개하고 사악함도 회개하고 이와 같은 것을 회개를 통해서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것 가운데서 짐승도 전두엽이 다 있는데 조금씩 낙지 전두엽이 좀 크게 보입니까? 그래가지고 낙지라는 놈이 아주 그냥 굉장히 똑똑하다 그래. 이 문어도 이게 문어가 IQ가 높다잖아요. 뭐 여러분들 그 파리는 전두엽이 없을 것 같아요? 조금. 고양이가 3.5% 정도 전두엽이 있는데 개가 고양이보다 좀 더 똑똑하대. 그래가지고 걔는 7%, 침팬지는 17%나 되기 때문에 약간의 작업을 할 줄 알아요. 침팬지. 그래가지고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침팬지가 단백질이 먹고 싶다 그러면은 개미들이 있는데 흰 개미들이 있는 거기 구멍에다가 이것을 저걸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붙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빨아먹어요. 다른 것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이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본의 원숭이들은 온천을 다 알기 때문에 북쪽에 사는 원숭이들은 그 온천을 다 알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조개를 잡아가지고 그걸 돌멩이를 해가지고 깨서 먹고 살고 그런 것이 있고 까마귀란 놈도 약간 똑똑한 듯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까마귀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일본 까마귀만 그렇게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까마귀란 놈이 그 호두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호두를 갖다가 입에다 물고 가가지고 높은 교각의 밑에 차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똑 떨어뜨리고 부서졌다 그러면 이렇게 봤다가 차가 안 오는 순간을 틈타 가지고 그 호두를 먹는 그런 장면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똑똑해요 까마귀란 놈이. 어쨌든 그래봤자 몇 프로 안 되죠. 근데 인간은 이 전두엽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예요? 30%에서 40%가 되는데 인간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소는 더 크죠. 소가 더 크잖아요. 그리고 코끼리는 얼마나 커?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녀석이 이 발과 코를 가지고 새끼를 갖다가 갓 낳은 새끼 같은 것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 큰 발로 자기 발만한 새끼를 갖다가 한 발만한 새끼를 갖다가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뭐 또 지능 목욕을 시키는 데서 이렇게 하기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그렇다 해가지고 머리가 크니까 소하고 코끼리는 그렇게 똑똑하냐? 인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주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뇌에 이게 주름이 있잖아요. 주름. 이 주름에다 정보를 다 두뇌 피질이라 하는데 거기다 막 이 정보를 막
담는 것이죠. 그 담는데 이것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착 정리정돈이 쫙 돼 있을수록 더 정교하고 정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뇌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은 뇌에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이것이기 때문에 뇌도 변하지도 않고 마음도 잘 변할 수가 없는 것 까닭은 뇌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뇌가 어떻게 하면은 창의력이 더 발달될 수가 있느냐? 그것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깊은 명상 가운데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감마선이라는 이 창의적인 두뇌, 즉 새로운 뇌의 새로운 회로가 이게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 만들어서 나타나는 이 뇌파를 감마파라고 하는데 자신의 의지로서 뇌의 활동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두뇌에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데 나는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 소망도 없고 그냥 감정도 우울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것에 너무나도 괴리된 삶을 살고 우울한 기질에다가 이게 도대체 제가 나쁜 유전자라는 건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무의미의 세계를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살맛이 나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19살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20살 때 교회에 드디어 갔어요. 네. 그러니까 19살 때 성탄절 때 아무도 없으니까 서울에 있는데 형님은 군대 가버리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형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가 군대 가기 전에 나하고 한번 씨름을 했거든요. 예수 믿을래?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내가 씨름해서 형님이 날 이기면 예수님이 계시다 가고 내가 지면은 형님은 그 예수 믿으라고 나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비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내 속에 형님이 둘이 있었는데 형님이 군대를 가버리니까 텅 비었잖아요. 텅 비고 있으니까 형님이 군대 가고 난 다음에 유산이 있었는데 이것에 보다 조그만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이 딱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그 성경책보다 더 큰 찬송가가 같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게 형님이 보던 성경책인데 아유 난 이 성경책이 좀 무섭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보면은 막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웠는지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알겠어. 왜냐하면 내 속에 어둠이 있으니까 이 성경책이 싫은 거예요. 싫은데 주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형님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내가 외로우니까 이 외로움에 살짝 거기를 비집고 형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뭘까 해가지고 호기심이 차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렇게 떨리는데 이렇게 펴니까 막 줄이 막 그어져 있는 거예요. 빨간 막 성경책을 막 빨간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었더라고. 뭐 알고서 그었는지 모르고서 그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그 자취방 거기에 있었거든요.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가 동산에 종을 치면은 이거 성경책을 들고 가봐야겠다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반이기 때문에 학력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쉬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가한가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이게 눈치 이렇게 보니까 토요일 날 학생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가보자 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찬송가랑 이렇게 들고 갈 거 아니에요. 들고 갔더니 안경 써가지고 어떻게 그 안경 원숭이처럼 생긴 아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걔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거기에 학생부 총무였었는데 이제 학생들 오니까는 안내위원으로서 이렇게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상당히 크신 형님뻘 같은 분이 그냥 저쪽에서 오는데 더군다나 성경책하고 찬송가를 딱 몰고 오는데 성경책이 낡았어요. 이건
엄청난 사람이 지금 학생부에 오는 거예요. 성경책을 저렇게 많이 떨어질 정도로 읽으신 분이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형님 오세요. 내가 너 언제 네 형님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갔더니 이 성경책 앞에 전부 다 둘러서 있는 거예요. 저기 그 형, 그 성경 많이 읽으셨는가 하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수줍어 가지고 말을 아무 말 안 하면은 내가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성경책 좀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가져가도록 이렇게 보더니 빨간 걸로 막 줄 그어져 있어요. 와, 이게 대마가 왔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이 교회에 아주 대빵이 왔다. 이게 신앙 아주 막 굉장하신 분이 왔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성경책을 내놔라. 내 형님 성경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성경을 많이 읽은 학생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성탄절이 2주가 남았는데 거기 전교인 설교대회가 있었어요. 전교인 설교대회가 있었는데 이 총무가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설교대회에는 성경을 가장 많이 읽으신 형님 이외에는 나갈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교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말을 내가 처음부터 이건 내 성경책이 아니라 형님 성경책이다 이랬어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 그래가지고 내가 총무를 불러다 놓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나 설교 잘 못한다. 그 설교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좀 써줘라 이제 이렇게 했지. 그랬더니 그래요 형님 그러면 제가 그래도 그냥 대충 써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써가지고 왔더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학생부 대표로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말 했는지 나도 모르죠. 예. 설교해가지고 상은 못 받았어요. 상은 못 받았는데 그 설교를 한 것이 첫 번째 내가 강대상에 선 것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내 껍질을 벗어야 해요. 조그마한 중학생이 성령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갈 그 아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있잖아요. 예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그 교회에 아주 막 율법적인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 하나 놔두고 둘러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통해서 나오는 주의 음성을 막 갖다 전달하다가 막 꼬꾸라져가지고 막 눈물 받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나한테는 말을 안 해요. 이 여자아이가 나한테는 말을 안 해. 나한테는 말을 안 하더니 그 문제의 성탄절이 그때 거기 나무 난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나무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옆으로 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눈치가 보이잖아. 이것이 무엇인지 하니까 막 교사 선생님 내가 다 울고 그랬는데 얘가 뭐 마음을 뚫어보는 거야. 독심술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눈치를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 조그마한 것이 오빠 그래요. 나 오빠라는 말 처음 들어봤네. 막내니까 오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빠는 예수님을 아세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아이의 말이 얼마나 날카롭던지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 난 예수를 모른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책은 많이 읽었어요? 이건 내가 읽은 것이 아니라 내 형님이 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들고 왔는데 내가 마치 읽은 사람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나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설교대회까지 했으니 난 도대체가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랬더니 내가 예수님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한테 붙은 건가 봐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뭐 내가 들을 때는 뭐 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시고 뭐 때문에 탄생하셨으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못 들어봤죠? 그랬더니 못 들어봤다. 그 예수님 꼭 믿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요 녀석의 말이
이 조그만한 아이의 말이지만 이게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런 예수님을 몰라 뵙고 이처럼 내가 성경책을 들고 다녔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수라는 분한테 말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처럼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였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활하셨다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승천하셨다면 내게 당신을 나타내시옵소서. 뭐 죽기 아니면 까무리치기다 해가지고 그냥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당신 주님을 나타내셔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해 달라고 막 하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참을 기도하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감동 깊은 막 기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내 속에서 막 혀가 빠져가면서 막 회개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내가 뭐 오이 따먹은 것도 회개했고 뭐 이런 건 했어요. 자질구레한 거 하고 뭐 보리밭에 지나가다 학생들하고 가지고 뭐 보리 뭐 빼가지고 그냥 불에다 구워 먹고 막 그래 남의 것을 막 그랬었더니 어쨌든 이런 것은 나는 회개인 줄 알았지. 그랬는데 막 내 마음속에 막 감화와 감동이 되면서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혀가 이만큼 나와서요. 나와가지고 막 하더니 막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막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걸 알아.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나를 보니까 왜 우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죄인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무려 한 3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3시간 정도를 울었을 때 소위 말해서 성령이 내 두뇌 속에 부어지기 시작을 하고 이것이 열리기 시작을 하더니 다 끝나고 나니까는 십자가의 환상이 대문 앞에 그냥 문 열고 나가는 대문에 쫙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동산에 올라갔어요. 집을 내려가려면 동산을 지나가는데 거기 느티나무가 한 몇백 년 되는 느티나무가 있어요. 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새들이 막 얼마나 지저귀는데 새들의 소리가 막 다 들리기 시작을 해요. 뭐죠? 아니 저 새가 말을 하는구나. 새가 언어가 있구나. 그 언어는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언어였어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여기가 열려버린 거야. 이게 열려버리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참석할 거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면은 이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목사님이 본문을 읽고 설교하면 그 설교 그 본문이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럼 그 본문이 확 돌아버려. 그러다가 이제 성경책을 뭐 다니엘서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기 있구나. 이 다니엘서 여기 있구나. 다니엘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문을 말고 1장서부터 다 읽어보자 해가지고 읽잖아요. 쫙 들어. 와, 성경 말씀이 쫙 들어. 이 전두엽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이 성경이 쫙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년도 못 돼가지고 내가 그 교회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러다가 또 획기적인 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제 여기가 열려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 군부대에 우리 첫 번째 매형이
중대장으로 있었었는데 거기에 관사가 있었어요. 그 관사가 있는데 옆에 예배당이 하나 이렇게 마련이 됐었거든.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기념으로 우리가 거기를 갔던 거예요. 갔는데 관사하니까 그 이제 대대장이니까 그 관사에서 다 자고 그러는데 내가 예배당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예배가 처음 시작이 되는데 아무도 예배를 거기서 드려본 적이 없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야, 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예배당에서 내가 기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누님한테 담요를 얻었습니다. 담요를 얻고 그 강대상에 여기에 아무도 서보지 않은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막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다가 뭐 때문에 깼느냐면은 이게 분명히 꿈인데 위에서부터 무선 전화기가 큰 것이 막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무선 전화기. 저거 잡으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일어나가지고 무선 전화기를 딱 잡았어요. 네. 딱 잡으면서 깼는데 보니까 이 무선 전화기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깨보니까 그 무선 전화기를 받고 난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이 알아들어져요. 이 두뇌가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예. 그렇지만 이 무선 전화기가 이게 비우겠죠. 하늘에서 막 무선 전화기가 내려오는 거야. 우와, 저기 엄청 크더라고 무선 전화기가. 예. 지금은 이렇게 조그만하잖아요. 그때는 무선 전화기가 컸었어요. 예. 그때 이렇게 커가지고 막 자동차에서도 이렇게 큰 걸 가지고 막 영화 보면 나와 그런 게. 근데 어쨌든 그렇게 큰 전화기인데 하늘에서부터 전화기가 저거 잡으면 된다. 저거 끝이야. 잡았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깼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 육체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이 두뇌에 부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부어달라고, 배도 부어달라고 안 해도 원래 주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너라. 그리하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약속하신 거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 먹을 생각을 해야 해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 그렇게 해요. 여기 지금 방지훈군이 게임을 무엇을 개발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성령, 진리의 성령을 네 두뇌에 확 부어달라고 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벌어진다. 이 두뇌를 연다. 이 두뇌를 열어. 너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처럼 초등학교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거 해가지고도 돈은 조금 된다마는 이것이 초등학교로부터 그 다음에 단계를 높여서 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저기 20대 청년대 이르기까지 이것이 확 열려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놀라운 걸 회복시켰기 때문에 이 두뇌를 확 열어가지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임하면은 보는 눈이 달라져. 보는 눈 이게 확 달라져. 분명히 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예. 그래서 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성령을 부어 주시니까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1985년도에 장로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늦깎이로서 이제 거기를 도착해서 5살, 4살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입학 동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85학번들 거기에서 막 찍고 까불고 하면서 막 그걸 나한테 보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들어오라 이것이지.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비 오는 날에는 어쩌면 좋냐 어쩌고 저쩌고 시부름거리고 뭐 그러길래 내가 비 오는 날에 대한 그 수채화 같은 그 글을 하나 딱 올려놨더니 잠자. 오늘도 뭐라고들 까불고 벌써 그 학생들도 벌써 목사님이 돼가지고 60대잖아요.
그런데도 그 앞에서 막 까부는 거야. 막 이제 뭐 어쩌고 야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같은 동기들이니까 예? 우리들만 몇 사람만 다 나이 든 형님들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막 까불고 그러길래 내가 오늘 시를 딱 올려놨어. 지금 뭐들 하고 있는가 올려놨더니 일순간에 참 어디서 이런 언어가 나왔을까? 그 위에다가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따온 글을 올려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내가 이름으로 해가지고 시를 오늘 시를 갖다가 딱 올려놨어요. 참 누구십니까 묻지도 않고 형님 어쩌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되게 이런 말 전혀 대답이 없어요. 왜? 이 언어의 무게가 이 언어의 무게가 찍고 까불고 하는 그런 무게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이거 잠깐 보십시다. 5월의 노래. 내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이걸 조금 더 첨부를 했어요. 주여 5월의 푸르름과 실록의 무성함은 당신만이 빚어낼 수 있는 계절의 여왕입니다.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5월의 푸르름과 실록의 무성함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당신만이 빚어낼 수 있는 계절의 여왕입니다. 당신은 계절의 바뀜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시며 녹색의 향연 속에서 못다한 청춘 예찬의 노래를 부르라 하십니다. 독수리 날개침과 같은 힘을 얻으라. 주께서 친히 내 안에 계셔서 지친 삶을 다독이고 나이 들미 후회되지 않도록 너 고난 인생이여 항상 청춘이 되거라 하시며 그 성경 말씀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내가 너 청춘 되게 하리라 내가 너 청춘 만들어주마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청춘이 되어라. 이것은 막 던지는 거잖아요. 늙어도 청춘이 되거라. 젊어도 청춘이 되거라. 꼬마들한테 청춘이 되거라. 다 청춘이. 찌든 가슴에 마음 눈을 밝히시고 마음의 독한 쓴뿌리를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니 견고한 진을 파쇄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드시나이다. 생명의 빛이 청청하게 하시어 열매 맺게 하시며 진액이 마르지 않게 하시어 늙어도 결실하게 하시니 지친 영혼을 안식하게 하지요. 주여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신과 동행하여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시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덮으사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어 거친 세월을 지나게 하십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생명싸개 안에 감추시고 기근의 날에 비밀의 장막 안에 감추사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궁핍의 날과 기근의 시대에도 주의 안전지대에 두시나이다. 할렐루야. 지겨움을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전두엽에 있는 것만 가지고 뇌가 마음을 만들고 마음은 뇌에서 나온다는 이것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지겨움이 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두뇌에 부어진 바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서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번에 이것만 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죠. 전주 제자훈련에 갔는데 우리가 3시쯤 시작을 하니까 거기 그 담임 목사님 되는 박미애 목사님은 언제나 나와 있어요.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자기 교회 앞에 주차 공간이 2개는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대놓고 막 가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처라도 남겨놓으면 좋잖아. 근데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때로 미리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이번에는 그걸 지키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게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는데 그 옆에 가톨릭 성당이 있거든요. 성당 대문 바로 옆에 내 차 사이즈가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가슴 졸이고 이렇게 있는 거죠. 저게 네 차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차 강사 목사님의 차가 들어오는 주차 공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언제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턴을 딱 하면 보여요. 그 자리가
보이는데 아니 거기가 자리가 한 자리가 다 빼곡히 다 찼어요. 길거리에. 근데 거기가 이렇게 비었는데 내가 저기다 대면 좋겠거니 하고서 이제 턴을 해서 오는데 여기 목사님은 교회에서 거기까지 뚱뚱한 몸인데도 그냥 막 뛰어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여기 되면 좋겠네, 여기 되면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딱 깔때기를 치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걸 딱 대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이고 목사님 자가 딱 맞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미처 기도 못했죠? 예약 기도 못했죠? 그랬더니 미처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것은 없고 이런 때는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미레나에서 강사 목사님의 주차할 공간을 놓고 미리 예약 기도를 하지 못한 것을 사하시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저의 필요와 강사 목사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예비하셨으며 또 한 가지 그 자리가 분명히 빼곡히 찬 것 같은데 그 자리만 비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차가 와서 거기다 대지 않고 강사 목사님의 차를 댈 수 있는 그 때를 맞춰주셨사옴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여러분들 이 말은 잘 들으셔야 해요. 일반적인 시간을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일반적인 시간 1시, 2시, 3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두 개의 시간을 움직여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1시, 2시, 3시, 3시. 이건 뭐 계속해서 지구상에 있을 동안에 해가 있을 동안에 생년월일이 있을 동안에 어쨌든 흘러가겠죠.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건 뭐냐면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그 때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기회.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요. 시간을 따라서 사람들이 뭐 그냥 주차하고 다 주차하다가 거기만 하나 이렇게 남았는데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그 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차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앞서 행하셔서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마음의 눈을 다 밝히니까 세상에 그렇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볼 때는 뭐 어쩌다가 되고 되다 보니까 뭐 거기에 딱 벼가지고 내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되 그 필요를 그 때를 정하여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 주차 자리가 발생한 거라고. 아이고 그 우연 아닙니까? 우연하면은 그 운명대로 살다가 죽는다. 그 우연이라는 말하는 것 속에서 살다가 죽는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요, 하나님의 정하신 기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시간이다. 그것을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디에서?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내가 너 이 자리 주기 위해서 여기가 예비되었고 다른 사람 차 못 되도록 만들었다.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실래요? 내가 파리에 갔다 왔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 보내셨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내가 그 때에 거기에 있게 하셨나요?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이 확 열려져요. 그러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일상생활에 지겨움이 없어져요. 나이듦이 있긴 있죠. 왜 없겠어요? 왜 나이듦이 없어요? 나이듦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청춘이라. 나이가 들어도 결실하며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내 잎이 항상 청청하리로다. 어떻게 하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라.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여음 주 앞에 돌려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